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사건을 보여주는 또 그림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저녁이 되는 그 시점부터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 되는 그 창세기의 원리를 따라서 하루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4일 저녁 그때부터 15일 넘어가면서부터 14일까지는 유월절이고 15일 넘어가면서부터 밤이 지나고 오전이 되고 15일 날 우리가 얘기한 15일 날 저녁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새날이 되는 거잖아요. 15일 저녁부터는 이제 무교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의 새해를 유월절에 있는 그 해를 새해 1월 달로 삼아서 니산월 그날 우리를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유월절을 만찬을 그때 행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이 오늘날에 우리 주의 만찬인 거예요.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로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다음 날 무교절은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 우리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빵이죠 사실. 그것을 먹도록 하죠. 근데 그 누룩이 뭐냐면은 누룩을 넣으면 이제 막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야 맛있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그렇게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렇게 해요. 이 누룩을 죄로 그렇게 적용을 하죠. 예수님도 그 누룩의 구분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외식하는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누룩을 내어버려라.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교절을 또 바울은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인데 유월절이 지나고 3일 후가 됐을 때 추수해서 얻은 것에 그 첫 열매를 바쳤어요. 자, 근데 이것이 오늘날 새 언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데 자기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시죠?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구속의 그 다음에 그 대속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들을 그 원리들을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다 완성시키러 예수님 오셨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도 예수님이 다 완성을 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이후가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에 대한 증서로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증서 받잖아요. 언약에 대한 증서로 율법을 줘서 너가 내 언약 백성이니 이제는 내 백성들께 살아야 될 표준을 율법에 담아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똑같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이 패턴을 여러분 보십시오. 옛 언약 백성에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법, 새 언약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말하고 있는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고 더 완벽한 법으로 성령님이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표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더 나은 법, 더 뛰어난 법인 새 언약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나팔절인데요. 7월 곧 그달 1일 날 7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7월 1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달로 하면은 3월 달이 그들에게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오늘날 따지면 9월 말이나 이제 10월 초가 돼요. 그 7월 1일에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대속죄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이제 16장에 가장 레이기 중심에 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 지나고 9일이 돼서 1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죄가 용서받는 그런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두 염소를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세셀의 이제 염소라고 해서 둘 다 이제 죄를 전가하고 하나는 이제 죽이고 불태워서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이제 아세셀의 염소는 진 밖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광야에 진 밖으로 광야에 진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이 염소가 혼자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진 밖으로 죄를 진 안에 두지 않고 죄를 완전히 보내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세셀의 염소를 내보내게 되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셨고 아세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쓸쓸히 십자가에서 이 양과 같이 죽어가셨다는 겁니다. 염소와 같이 죽어가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그 같은 날 7월 15일에 종려나무로 장막을 짓고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행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의 물로 하나하나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이 초막절을 성막절을 보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거기서 거하심에라는 것이 그저 이제 스캐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텐트, 성막, 장막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중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성막이 된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가 교회임을 말씀해 주셨죠. 성막이 나중에 가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절기를 다 완성시키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가 되는 날, 그날 이제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어떤 그런 이제 날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의미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전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것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창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뭐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쉬는 날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살이 했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번째 날에는 그 문안의 객도 동물까지도 쉬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의 그 중심적 의미에는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게 되면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오히려 옥죄고 사람을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게 통제하는 그러한 종교적 규례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에 대대의 표징,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증거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도 안식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들이 언약을 맺은 저들의 하나님은 바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노예 종살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저들이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또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이 어떻게 보면 좀 가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의 결과가 그렇게 죽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안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으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 안식일의 그 주인 대신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지켜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 대신 그분께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새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자예요. 지켜서 안식을 누리는 세대가 우리는 끝났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은 장차 올 진정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안식을 보여주는, 그 길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인포스트, 안내표와 같은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40km, 50km 가면 서울이에요. 그 표지판을 보고 감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서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알 수 있듯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진정한 안식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보고 맛보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고
7년씩 7번이 되면 49년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희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하던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살다가 뭐 일이 안 됐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종리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50년째가 되는 날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빚과 이런 것들을 죄를 다 거기서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종살이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신분을 다시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주빌리예요. 희년이에요. 희년을 지금 전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 나와 있는 그 자유와 해방의 날, 그 의미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에게 영육 간의 해방을 주시는 희년의 완성을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보시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와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그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로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